그 집을 새로 지을 때 보면은 그 시간이 걸립니다. 그리고 어떤 지식도 필요합니다. 근데 허무는 것은 순식간에 허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철거는 쉽잖아요. 반면에 이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얘기죠. 사람을 세우는 건 되게 어려운 일입니다. 근데 사람을 무너뜨리고 죽이는 거는 순식간에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세우는 자를 격려자라고 하고 사람을 허무는 사람을 뭐 파괴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사도 바울은 격려자였습니다. 우리도 좋은 격려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2절 3절을 보시면 2절에 디모데를 보낸다 그러는데 보낸 이유가 뭡니까?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해서 위로하려고 격려하려고. 이유는 뭐냐?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한마디로 말해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환난이 많았잖아요. 그 핍박도 많고 이렇게 깡패들도 많고 그랬던 동네인데 환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격려해 주기 위해서 디모데를 보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격려라는 영어 단어가 encourage의 그 encourage, 그 용기 준다는 거 아니에요? 힘을 준다라는 거. 그 힘을 주기 위해서 디모데에 보냈다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본명이 있고 별명이 있는데 되게 본명이 더 유명하죠. 별명이야 뭐 기억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고. 근데 성경에 보면은 본명보다 별명이 더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죠? 바나바죠. 원래 이름은 요셉이거든요. 요셉이라고는 잘 기억 못하는 것 같아요. 바울과 요셉 그런 적 없잖아요. 바울과 바나바 그러지. 바나바 별명인데 별명이 더 유명해졌어요. 별명이 뭐예요? 그게 격려자라는 거예요. 격려의 아들. 우리 뭐 성경에는 위로의 아들 이렇게 돼 있는데 격려의 아들. 격려 잘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회심했습니다. 다메섹도 상에서 회심했는데 그 사도행전 9장 26절을 보니까 예루살렘에 얼쩡얼쩡 거리니까 사람들이 못 믿었어요. 저 사람 저 위장으로 믿으러 온 거 아니냐, 우리 다 잡아가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 그래서 두려워서 근처에 안 옵니다. 그럴 때 바나바가 27절 보니까 그를 개런티해 줬어요. 아니라고, 그거 하나님 만나고 변화되고 진짜라고. 바나바가 이렇게 격려해주고 보증서 주니까 비로소 교리를 시작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게 다리 놓는 사역, 이런 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도 바나바 같은 격려자 되십시오. 또 바울과 같은 격려자 되십시오. 여러분의 별명이 뭡니까? 어떤 사람은 저승사자래. 그 좋은 거 아닙니다. 그죠? 그 사람한테만 가면 뭐 죽는다. 그게 뭐 좋아요? 어떤 사람은 투덜이가 있어요. 뭐 맨날 가면은 맨날 뭐 투덜투덜하고 원망 불평이 맨날 나와요. 좋은 별명 아니에요. 그죠? 어떤 사람은 뭐 핵잠수함이 있어요. 뭐 한번 잠수 타면은 뭐 6개월 있다 나타나고 그 좋은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절망의 화신. 어떻게 별명 이런 걸 붙이게 됩니까? 그 자기 행동에 대해서 이거 회개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게 돼야죠. 사람들을 격려하고 세워주고 기쁨이 되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목과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어떤 사람을 격려해 보십시오. 절대 잊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잊지 못할 사람이 누구냐? 위기 가운데 환난 가운데 있을 때 나를 격려해 줘서 나를 세워준 사람 잊지 못해요. 그런 사람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나바고 그게 바울의 인생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바울이 지금 격려하는 얘기가 데살로니가 전서 3장에 나오는데 어떻게 격려할 것인가? 잘 모르면 그냥 따라하면 되잖아요. 바울의 격려를 카피해 보자고요.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 첫째는 포기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로 격려하는 거예요. 포기하지 마라고 이렇게 말로 격려해 주는 거. 이게 되게 중요한 거죠. 2절 3절도 보십시오. 뭐 특별히 3절 보세요.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고 디모데 보내가지고 말로 격려해 주잖아요. 포기하지 마 이런 거죠. 포기하지 마. 이 격려라는 게 영어로는 encouragement고 그 헬라어로는 파라칼레시아라는 다른 단어인데 이 칼레오는 부른다잖아요. 옆에서 부른다. 모르십니까? 이렇게 저만 아나 봐요. 이렇게 부른다잖아요. 옆에서 불러서 있다. 여기서 성령님이 나왔어요. 성령의 이름이 성경에서 뭐라고 돼 있죠? 보혜사라고 돼 있죠. 파라클레토스. 여기서 나온 거라고요. 파라클레토스가 뭐예요? 옆에서 위로해 주는 분. 그래서 종종 그 영어 번역본에 보면 보혜사 성령을 컴포터 이렇게 돼 있어요. 위로자로. 그렇게 번역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위로자예요. 성령이 격려자라니까요. 성령의 이름 자체가 특기가 뭐냐면 격려하시는 분이에요. 우리를 자꾸만 격려해 주는 분.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사람 돼야 된다는 거죠. 옆에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옆에 있어서 격려해 주는 분. 그게 성령이라고요. 그게 격려라고요. 지난 주일에 제가 아침에 우리 사모하고 같이 차를 타고 오는데 뒷바퀴를 봐달래요. 펑크가 났더라고요. 택시 타고 가래요. 그 여자 버리고 가기가 참 안타깝더라고. 그래서 택시 타려고 그랬죠. 뭐 늦으면 안 되니까. 근데 휴대폰을 두고 왔어요. 그래서 다시 올라갔다가 내려왔더니 그때까지 있더라고요. 그러더니 저한테 타래요.
내가 탔나 타라 그랬나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거짓말할 수도 없는데 뒤에 앉아 있으니까 하여튼 타라 그랬는지 하여튼 뭐 그랬어요. 근데 살살 가자고. 귀찮잖아요, 그죠? 살살 가서 그 뭐 서비스 센터 사람 뭐 보험회사인지 하여튼 뭐 교회로 오면 더 편하지 않겠느냐고. 그러니까 살살 왔는데 소리가 계속 나더라고요. 뭐 덜컹덜컹덜컹. 뭐 소리가 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소리 어떻게 되냐 그랬더니 뭐 여기 녹음실이냐고 약간 소리 난다고 그냥 그러고 갔거든요. 사실은 그 움직이면 안 되는 거였대요. 뭐 이만한 뭐 무엇인가가 밖에 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올라가서 누구 하나 좀 내려 보내달라. 교육자 보니까 김한선 전사님인 것 같아요. 뭐 내려가고 나중에는 뭐 노 목사님도 내려오고 서진용 형제도 내려오고 이렇게 왔대요. 그러면서 이제 처리를 하고 올라가는데 굉장히 이렇게 위로받은 표정이더라고요. 남편한테 위로 못 받았는데 이렇게 형제들한테 위로 받았다고. 옆에 있으니까 든든해 해결돼. 약간 부끄러웠어요. 부끄럽고. 그러나 핑계도 될 수 있죠. 나는 설교해야 되니까. 그렇지만 그때 제가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이게 격려구나. 격려 딴 거 아니에요. 어려움 당했을 때 옆에 있어 주는 거예요. 인생에도 우리 인생에 펑크날 때 있지 않습니까? 그게 잘만 달리던가요? 인생과 이렇게 펑크나잖아요. 펑크날 때 어떤 사람이 와서 도와줘서 다시 달리게 해준다 그러면 얼마나 도움이 되겠어요. 그게 격려자예요. 펑크난 인생에게 다시 달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 그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고 그게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포기하지 마. 내가 도와줄게. 계속하면 돼. 그게 격려라고요. 되게 중요한 거죠. 영화 그 42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42라는 거. 이유는 뭐냐면 전설적인 미국 프로야구 중에 첫 번째 흑인 선수가 있죠. 그 제키 로빈슨이라고. 그래서 제키 로빈슨이 이게 원래 브루클린 다저스거든요. 지금 LA 다저스 전신 동부에 있을 때 42번 영구 결번이에요. 그래서 LA 다저스 보면은 지금도 42번은 없어 아무도. 가끔마다 뭐 1년에 한 번인가 이게 중계 보면은 전체가 다 42번 달고 나올 때도 있어요. 그때 그 뭐냐 하면은 제키 로빈슨을 기리는 거예요. 그죠? 그 사람을 기념해 가지고 대표적인 흑인 선수인데 첫 번째 흑인 선수인데 첫 번째 흑인 선수로 나오려고 그러니까 뭐 다 싫어하죠. 400명 정도가 총 야구 선수라는데 흑인 하나니까 지금 반 정도가 흑인이래요. 제키 로빈슨. 그래서 막 동료들도 멸시하고 나오면 야유하고 뭐 그 캔 같은 거 던지고 그렇게 조롱당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수비를 하다가 실수할 수 있죠. 공을 한번 놓쳤대요. 그랬더니 막 아우성을 치면서 저런 내보내라고 실력이라도 있어야지 버티는데 실수할 수 있잖아요. 그때에 그 유격수를 담당하고 있던 피위 리스라는 사람 유격수죠. 이 사람이 더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와가지고 제키 로빈슨 이렇게 어깨를 감싸줬대요. 그때 제키 로빈슨이 얘기하기를 그렇게 얘기해요. 피위 리스가 나를 격려해 줄 때 내 야구 인생을 건졌다고. 그 순간에 자기 야구 포기하려고 그랬대요. 흑인으로서 실수하면 안 되는데 실수했다. 긴장했겠죠. 이걸로 끝난다. 그런데 그 피위 리스의 어깨를 감싸주는 격려가 자기로 하여금 야구를 계속하게 만들었고 나중에는 명예의 전당에 들어가는 그래서 영구 결번이 되는 전설적인 선수가 됐잖아요. 제키 로빈슨. 그 제키 로빈슨에는 반드시 이름이 같이 나오는 게 뭐냐면 피위 리스가 나와요. 그의 격려가 그를 세워줬다. 우리 인생에도 이런 격려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5절 보니까 시험하는 자가 있죠. 시험하는 자가 누구예요? 마귀잖아요. 마귀가 하는 일은 뭐죠? 우리를 계속해서 포기하게 만들어요. 절망하게 만들고. 오늘도 여러분들 이렇게 인생 살면서 뭐 포기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분 계십니까? 새벽에는 이런 분이 안 오시더라고요. 근데 혹시 삶을 포기하고 싶은 분 계십니까? 이런 분들은 주로 저녁에 많이 오시는데 그래도 또 혹시 모르죠. 새벽부터 죽고 싶은 사람이 있을지. 포기하지 마십시오. 정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조금만 더 가십시오. 그죠?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는 주님이 계십니다. 격려예요. 우리 주변에서 포기하지 마. 힘내. 하는 그 한마디가 우리를 이렇게 세울 수 있는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내 격려의 한마디를 통해서 일어설 사람이 있거든요. 힘내라고. 그 말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하다 보면 그런 사람이 떠오릅니다. 떠오를 때마다 꼭 격려하십시오. 그래서 문자 얼마나 좋아요 요즘에. 문자로 격려하고. 저도 목사인데요. 목사니까 좀 영적 상태가 괜찮을 거 아니에요. 아닙니까? 그래도 좀 괜찮을 거 아니에요. 그래도 되게 힘들 때 많아요. 근데
그때마다 어떤 성도들에게 격려의 메시지가 올 때 진짜 힘이 돼요. 그걸로 산다고 매번마다 말하기가 좀 민망해서 말을 안 할 뿐이지 얼마나 좋은지 그 카페에서 어떤 때 볼 때도 있어. 힘이 될 때. 너무 좋은 말이 있을 때는 저도 이게 힘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카페를 해가지고 메모장에 올려놓고 그냥 계속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거기서 힘을 얻는 거예요. 무슨 목사가 성경 말씀에서 힘을 얻어야지 뭐 그런 거에 힘을 내 마음이에요. 내 마음. 그 성경 맨날 보는 거니까 별미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 걸 보면서 또 힘을 얻는다고. 그래서 우리도 문자라든지 또는 뭐 전화라든지 이게 격려해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도 바나바가 되고 또 피비 리스 같은 격려자가 되는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격려하는 방법은 뭐냐 하면은 감사를 표현하는 거예요. 감사를 표현하는 거. 여기 9절을 보니까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보다 이게 위로받는 거, 이게 격려되는 거 아십니까? 내가 막 낙심이 되고 넉다운이 됐는데 누가 나한테 와서 감사해요 이렇게 얘기할 때 그게 위로가 된다고. 그래서 감사를 표현하는 사람은요 위로자예요. 이게 자꾸만 감사하다 할 때 이게 많은 사람을 위로하는 거예요. 그럼 감사의 반대말이 뭘까? 욕하는 거냐? 뭐 욕은 잘 안 하잖아요. 아주 막가는 인생 빼놓고는. 감사의 반대말은 당연시하는 거예요. 뭐든지 당연시하는 거. 그 식당에 가서 이렇게 서비스 받잖아요. 그 당연시하지 말고 한번 곰곰이 생각해봐요. 얼마나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거죠. 감사합니다. 버스를 탈 때도 아저씨한테 감사합니다. 그 당연시하지 말고 돈 내고 타는 건데 뭐. 돈 내도 안 가면 어떡할 거예요? 아니면 버스비를 10만 원씩 받으면 어떡할 거예요? 안 올 거예요?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그렇게 되게 중요한 거죠. 우리 교회도 식당 봉사하시는 분들인데 이거 새벽마다 힘들잖아요. 여러분 새벽기도보다 훨씬 일찍 나올 거 아니에요. 3시쯤에 나올 거 아니에요. 날마다 봉사를 하면 무슨 왜 이렇게 짜니? 왜 미역국만 계속 주니? 제 얘기예요. 뭐 이러니 뭐 이러지 말고 감사합니다. 그죠? 뭐 생일인가 봐요. 또 미역국이네요. 또 생일인가 봐요. 또 미역국이네요. 또 생일인가 봐요. 미역국이네요. 미치겠네요. 미역국이네요. 이렇게 감사라고 해서 그죠? 되게 중요한 거죠. 그러면 거기서 힘을 얻죠. 힘을. 잘 보니까 집에서도 그 제 아내가 이렇게 뭐 고기도 구워주고 밥도 해주고 그래요. 난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렇지 뭐 돈 갖다 주고 해야지. 근데 생각해 보니까 또 안 해주는 여자들도 많더라고. 그죠? 감사하죠. 여기 안 해주잖아. 내가 알잖아. 안 해주니까 감사. 저렇게 보면서 내가 감사한다고. 이제 맞벌이 한다 그래서 안 해줄 거니까 감사하죠. 또 음식 되게 못하냐. 우리 잘하거든요. 감사하죠. 당연히 여기지 말라고요.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들이 와서 뭐 아빠 오셨어요 하고 요즘에 막내딸이 저를 되게 좋아하대. 그래서 그 자녀가 아빠 좋아하는 거 당연한 거 안 좋아할 수도 있잖아요. 당연히 여기지 말고 고맙다. 그죠? 그래서 커피도 갖다 사다 주고. 그러니까 관계가 좋아졌어요 요즘에. 내가 당연히 여기지 않거든요. 저렇게 해주는 거 얼마나 고마운가 이런 거.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와줘서 감사합니다. 예. 새벽 때 아무도 안 와가지고 저하고 삼하고 둘이 있으면 썰렁하잖아요, 그죠? 둘이 앉혀가지고 할 말도 없고 뭐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그 와주고 앞자리 앉은 분도 진짜 감사해요. 앞에가 텅 비면 목사 마음도 텅 비는데, 그죠? 좀 힘들게 생긴 분들이지만 그래도 앞에 쭉 앉아 계시니까 그래도 빈 거보다 낫죠, 그죠? 뒤에 계신 분도 감사해요. 뒤에 비면 또 이상하잖아요. 뒤에 앉아 있으니. 하여튼 오신 분은 다 감사해요. 감사한다고. 또 우리 교회는 또 이렇게 졸지도 않고 뭐 새벽부터 졸기도 않았겠지만 이렇게 잘 쳐다보고 있으니까 좋은 거 아니에요? 잘 들어주시니까. 안 듣고 신문지 보고 신문지 이렇게 덮고 있거나 엎드려 있고 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잘 들어주니까. 그래서 이게 감사 표현하면요, 그게 격려가 된다니까요, 격려가. 그래서 이것도 또 마찬가지예요. 기도하면서 내가 누구에게 감사를 한번 표현해 볼까 이런 거 한번 해보라고요. 사도 바울이 참 머리가 좋은 것 같아요. 데살로니가 교인들 어려움 당하잖아요. 그래서 힘내 이러지만 않고 그들을 격려하는 방법을 통해서 그들에게 감사를 표현해요. 야, 니네들 때문에 내가 정말 이렇게 해줘서 감사하다. 근데 그러니까 황당한 거죠. 내가 고난 당하는데 고난 당한다 말을 더 못하는 거예요. 나보고 감사하다 그러니까 거기서 힘을 얻는 거예요. 바울조차도 우리에게 감사를 표현하는데 우리가 더 충성해야지 이렇게 나가는 거죠. 감사가 격려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기도가 격려가 된다는 거죠. 10절 이하부터는 기도예요.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부족한 것을 보충하려 함이라 그러면서 쭉 기도를 하는데 12절 보니까 사랑을 놓고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기도 내용을 한번 보세요.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기 위해서는 주님의 사랑을 먼저 받아야 돼요. 우리 안에 사랑이 없어요.
여러분 사랑이 안 되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못 받아서 그래요.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있어요. 우리는 아무것도 없다니까요. 사랑을 받으면 사랑할 수 있어요. 그걸 기도하잖아요. 주님께 사랑받기를 원한다. 그리고 피차 서로 사랑하기를 원한다. 사랑에서 에너지가 나와요. 사랑에서 열정이 나오죠. 인스지에즘. 그게 어디서 나오냐? 열정은 사랑에서 나와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를 어떻게 죽기까지 주셨죠. 그죠?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에게. 그게 거기서 패션이 나오잖아요. 열정에서 패션이 또 순환도 된다 그랬죠.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열정. 그게 패션이야. 둘 다 패션이라고. 패션에는 순환이라는 뜻도 있지만 열정이라는 뜻도 있어요. 같이 있는 거라고요. 어떤 난관과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걸 뛰어넘을 수 있는 힘, 그게 열정이에요. 근데 그건 또 다른 말로 하면 순환을 감수하는 힘이에요. 그게 열정이에요. 사랑 없이는 아무것도 못하죠. 세상에서 제일 강력한 사람이 사랑이에요. 다음 주에 제주 성경 갑니다. 뭐 갖고 갈 거예요? 뭐 난 성경 경험 많아가지고 뭐 준비하고 뭐 매뉴얼 갖고 그걸로 되는지 알아요?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받아야 돼요. 사랑받은 백성이 가서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면요 전달돼요. 아무리 많은 걸 갖고 있다 해도 약장수 같이 가면요 전달 안 돼요. 그죠? 그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네가 받았으니까 나도 사랑을 전달하길 원한다. 그게 중요한 거죠. 그 다음에 마음을 굳게 하기를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요즘에 멘붕이 많지 않습니까? 시기적으로 뭐 입시에서 어려움 당한 분들도 계시고 성도들 보면 스트레스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참 목사가 마음이 아파요. 사정을 하니까 어떤 가정에서는 또 뭐 입원해서 그 수술을 하고 힘든 수술을 또 받은 분들도 있고 그래요. 또 어떤 분은 뭐 연예인하고 일을 하는데 그 연예인이 말을 안 들어가지고 또 뭐 고생하고 그런 사람도 있고 또 직장도 정치가 심한가 봐요. 그죠? 그래서 뭐 상관하고 뭐 갈등이 있어가지고 다이어트 한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너무 고생을 해가지고 살이 빠졌더라고. 그런 거 보면 마음이 아프잖아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널 위해서 기도한다고. 진짜 기도하죠. 이거 사도 바울도 그랬잖아요. 내가 널 위해서 기도한다고. 마음을 굳게 하라고. 그게 격려예요. 기도보다 더 좋은 격려가 어디겠습니까? 잠언 4장 23절에 보면은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마음 지키라고. 생명의 근원이 거기서 난다고. 그러니까 목회는요 이게 상황 관리가 아니고 마음 관리라는 거예요. 그 사람 마음이 아프면 마음이 굳건하게 해주세요. 그거 위해서 기도해야죠. 또 어떤 사람은 뭐 사귀다가 헤어져가지고 괴로워하고 뭐 별로 위로할 건 없지만 그래서 내가 널 위해서 기도한다고. 마음 굳게 하라고. 그만 방황하라고. 널린 게 남자라고. 위로가 안 되는가 봐요. 그런 소리는 하면 안 되는데. 널린 거라 그러면 안 되죠. 그 사람 때문에 괴로워하는데 하나님께서 또 치유하는 마음 주시고 더 좋은 마음 주실 거라고. 그렇게 기도죠. 마지막 기도하는 게 뭐냐면 종말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그죠? 마지막 때 재림하실 때 흠이 없게 되기를 원한다. 우리 주님 오시든지 우리가 가든지 곧 주님 만나잖아요. 그때 흠 없는 옷으로 만나야겠죠. 그래서 그리스도 십자가 붙들고 믿음으로 서기를 원한다. 또 지금 고난이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다 하나님 앞에 서잖아요. 다 죄인들이잖아요. 우리 십자가 붙들고 예수님 열심히 증거해서 그래도 뭐 내세울 게 공로가 아니라 복음 증거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내가 영혼 살리기 위해서 주님의 지상 명령 수행하다 왔습니다. 믿음의 싸움 싸우다 왔습니다. 그래야 되겠죠. 그게 격려예요. 나는 격려받기를 원합니다. 난 너무 힘들거든요. 그러는데 원리가 있죠. 먼저 하는 거예요. 먼저. 누가복음 6장 38절에 주라. 먼저 주래요.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주면 준대요. 하나님이.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우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도로 받는데요. 그러니까 저도 격려 많이 받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격려 많이 해야 할 거예요. 많이 하면 격려 많이 받고요. 감사 표현 많이 받고 싶거든요. 감사 많이 하면 감사 받고요. 기도 많이 하면 또 기도 받아요. 이게 순환. 부메랑 같이 돌아오잖아요. 이게 격려라고. 그래서 교회는 격려 공동체라는 거 잊지 말고 우리 바울과 같이 데살로니가 교회 굉장히 고난 많았고 환난 많았거든요. 격려하는 거예요. 한번 정리합시다. 뭐 이렇게 격려해요? 포기하지 마라고 하는 말로 격려하는 거고 또 어떻게 하라고요? 참 감사해요 하고 감사 표현을 통해서 격려하고 그리고 세 번째 뭐예요? 기도죠. 기도. 그죠? 구체적인 내용을 기도를 통해서 그들을 세울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격려합시다. 예, 와줘서 고맙습니다. 힘이 됩니다. 살맛이 납니다. 예. 분위기 안 좋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일어서겠습니다.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